제가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20대 초반 19인지 20인지 모를 그런 청년의 때 만났습니다.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제 영국의 그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가 보급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같이 함께 스터디하던 그 그룹에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신학교를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녀서 대개 이제 3년 정도 신학교를 다니고 나면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이 있고 또 박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박사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참 마음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공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참 소망교회 와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보니까 제 느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느껴져 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대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우리 참 소망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의 감사와 큰 기쁨이 있습니다. 흐뭇하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나 교회 가서 에베소서 그러고 이제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말씀을. 그런데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사실은 에베소서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성경적 교회론입니다. 성경적 교회론인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하면 돼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3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 나와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유럽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이 부분을 가지고서 조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I'm chosen people. 그래요. 영어로는 chosen, 선택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이죠, 조선. 난 조선 사람입니다를 그 사람들은 You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선택되었고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의 보배로운 피로 피 흘리시사 속죄, redemption.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를 한 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영원하신 언약을 따라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차니까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시고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신,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개런티, 보증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역이 일단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를 바라보게 되면 첫째는 뭔가 하게 되면 첫째는 교회 설립론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바라보게 되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4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도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장차 멸망할 자들의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8절에. 그래서 서로 벽돌이 한 켜 한 켜 쌓아져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체져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상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해도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제가 이양희 목사님을 딱 때렸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아야 왜 때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겠는지를 4장, 5장, 6장에 말씀하면서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영적 전쟁과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고 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하게 되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에베소서를 딱 보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지, 이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항구 평화론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항구 평화론을 읽고 나서 보니까 크게 감동이 왔어요. 누가 왔느냐? 요한 피테라고 하는, 피테가 살았던 그 시대가 프로이센으로서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전쟁에 졌어요. 땅도 뺏기고, 그리고 전쟁이 졌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니다, 우리 청년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일깨워야 되겠다, 교육으로서 이들이 일깨워 가지고 미래를 책임지게 하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겠다. 칸트의 영향을 받고서 피테가 이 감동을 받았어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서 낙심천만에 있었던 독일 백성들을 일깨웠어요. 또 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존 칼빈, 이분도 성경 전체를 썼지만은 주석을 안 쓴 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목사, 자네는 평화와 통일의 사람이 되시게. 그래서 제가 1950년에 태어났거든요. 6.25가 발발한 지 바로 한 달도 채 못 된 때 서울 사직동에서 태어났어요. 피난을 가려고 보니까 다리가 끊겨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 치하에서 얼마를 살다가 9.28 수복이 되고 1.4 후퇴 때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하게 되면 저 전라북도 김제, 거기로 피난을, 그 어머님 바로 밑에 있는 이 이모님이 거기에 만석군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잘 살고 있어요. 그 휘하로 우리가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5살 때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전주로 나와서 국민학교, 전주국민학교, 전주북중, 전주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은 이제 서울로 가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얼핏 느끼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불정심이라고 하는 불교의 법명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추운 날 끓인 물 가지고 목욕제기 하시면 안 된다고
찬물을 길러 가지고서 찬물에다가 그 차가운 부엌에서 목욕 재개를 하시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앞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바냐밀다 하고 반야심경을 외우셨던 분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날로 딱 교회로 개종하시고 바꿔오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6.25 때 태어나서 젊은 사람들처럼 뭐 무슨 고생했으니까 아마 남북 통일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하고 병아리 목사 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어른이 임종 가까우셨을 때 에베소서를 읽고 또 읽고 계셨던 거예요.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뭔가의 중요한 사상을 분명히 배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성가 잘 아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같이 하시죠.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후렴이 신나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누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평화사상이에요. 평화사상.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로 서로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특히 15절부터 27절까지 29절까지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콜로시안스,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무슨 책인가 하면 골로새는 기독론, 성경적인 기독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콜로시안스, 골로새서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다 닫혀 있고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공간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제자들은 무서워서 발발 떨고 있을 때입니다.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무네켐. 이 히브리 말을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나와요. 신, 라멧, 요드, 그리고 와우, 그리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샬롬 샬롬 인사 많이 하시죠? 예.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뜻이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 가지 뜻이 뭔가 하면, 첫째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completeness. 날 오라 하심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이스라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호떡 하나 주세요. 이스라엘 호떡이 이만큼 커요. 달덩이처럼 커요. 호떡을 드셔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호떡 드실 때 제일 좀 곤란한 게 뭡니까?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꿀물들이 막 다 쏟아져서 어디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한쪽을 잘라주세요. 잘라준 것을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꿀물을 다 빨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씩 깨물어 먹으면은 이게 옷을 안 버려요. 근데 그 자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온전한 게 completenes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위로입니다. 위로. 성적이 바닥을 쳤어요. 너 이게 아니라 바닥 쳤구만. 이제는 잘할 일만 남았네. 괜찮아. 우리 아들 화이팅. 잘못한 사람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멋지게 무슨 일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에이 뭐 그까짓 건 누군들 못해. 그것도 마음의 상처가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게 재주가 대단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분들한테도 격려는 필요하더라고요. comfort. 자꾸 곁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사야서가 성경 66권하고 똑같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 다음에 40장에만은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외칠지어다. 런던의 켄싱턴 궁 바로 옆에 로얄 알버트 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세상에 남자 그 테너보다 높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이 소프라노는 여자분을 말하고 그 테너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이쁜 줄 내가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 핸델 메시아곡에 나오는 대로 comfort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너는 예루살렘에 외칠지어다 하면서 하는 그 위로. 이 위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샬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언약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붙잡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세 번째로 뭔가 하면 평화예요. 평화. 전쟁에 대한 반대말. 뭐 이건 다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화목, 화해. 이게 말하자면 한자로 쓰자면은 평강,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참 어려워요. 이 단어를 외우느라고 학교 다닐 때 많이 애썼어요. RECONCILION, RECON.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누구하고 허물진 것을 막느냐?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237 플러스 5,000 치유 그리고 서밋.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릴 이 명령이 바로 뭐냐?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지난번 봉사하다가 뭐 좀 삐진 거 그거 화목해 한다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단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것을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거기에서 상하게 한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말하면 크루시, 브루이즈라고 하는 박살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많은 분들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원복음. 원복음. Original Gospel. First Gospel. 최초의 복음이고 원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라틴어로는 프로토 에반겔리움. 최초에 선포되어진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해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앞으로 넘어질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도. 보라, behold the Lamb of God carrying away si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짐지고 가시는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외친 일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속에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문법적으로 바라볼 때 현재 진행형이에요. 2000년 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억만 죄악을, 심지어는 미래의 죄악까지 다 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화해, 화목, reconciliation.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얼마나 소중하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단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늘까지 그야말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화목해 하라신, 그것을 화해케 하시면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가운데 면면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이 짧아서 참 좋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때가 가니라 그렇게 화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예,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냥 시간 좀 잘 조절하고 규모 있게 잘 써, 그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엑스클라메노 조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억만 죄악을 속량하신 그 의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Save the times. Redeem the times.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시간, 세월을 구원해라, 속량해라 하는 말이에요. Times are so evil. 시대가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얘기. 오늘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있는 그 두 절의 내용을 한 절이지만 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사악하고 악독한 종말론적인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속절없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우리의 시간들을 구원하고 성량하고 건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들로 돌려드리라. 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미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비전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장로님들도 귀하고 우리 동역자들도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보니까 얼마 뒤에는 이분들의 사역이 레전드가 될 것 같아요. 레전드가 딴 게 있나요?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고 실천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전설이에요. 전설. 그래서 한마디 말로 뭘로 이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문화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cultural mandate. 26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7절 남자하고 여자 어떻게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여자가 더 높죠. 안 쫓겨나려면 잘해야 되죠. 어느 분 예 그래.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보면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그래요. 거기다가 이응 하나만 붙이면 좀 이상해져요.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요. 구태여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던 All men are created equal. 동등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남녀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필, 헬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 사회처럼 레이디 퍼스트 하는 거 참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동양 저기처럼 남자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서 중국에서 애 하나밖에 못 낳게 하니까 거기다 대고서 뭐라고 했냐 나의 왕이요. 이 ethics, morality가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영국에서 회초리를 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팔리아먼트 국회에서 결정을 했다가 아이를 위해서 초달하는 것을 해도 된다. 그렇게 또 나중에 수정을 했어요. 그래 두들겨 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믿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문화적 명령에 바라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쉬운 말로는 사단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빛되고 거룩하고 창조의 문화를 가지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을 문화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스타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다가 상투 틀고 여기다가 삿가 쓰고 나타나고 도포 입자로 나와야 될 터인데 이렇게 양복 입고 나타났잖아요. 문화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 두 말 안 해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생각부터가 달라요. 월드 뷰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부터 이미 달라요. 어떻게 살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북 분들이 많으셨는데 피양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억하가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의 쌍벽을 이루셨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은 누가 와서 그럴듯한 얘기하게 되면 우선 우리 제가 속해 있었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누가 와서 근사한 얘기 하잖아요. 그건 딱 듣다가 괜찮으면 그거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면 그분은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 어디 돼갔나? 한경지 목사님한테 가서 누가 그게 제언을 드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 닐리는 있구만.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그 두 분이 딱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되었건 문화적 명령은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경상도 말로 행복하게 잘 살거래 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 명령이 온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다 적용이 되었어요. 이것을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뭔 말인가 하게 되면 이건 역사 의식과 그리고 시대 감각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게 되면 그 헬라 말로 파루시아,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면서 이게 바로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초림과 재림의 순간까지가 여기가 뭔가 하게 되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도 말세의 지말인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 하실 필요 없고 그저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그렇구나 그러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시대적인 면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때가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세상에 큰 즐거움이 뭡니까? 자녀들 잘 되면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우리 목사님 큰따님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가고 둘째가 또 미국에 가서 최기선 장로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또 막내는 또 아빠는 태권도 8단인데 이 아이가 FC에 가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다락방의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따님이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나자렛에서도 의인이 나겠느냐라고는 질문 비슷한 얘기했어요. 난 사모님이 낭랑공주인지 목사님이 바보 온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보았던 청년 이양이 오늘 아침에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그 찬양이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행복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말세가 되면 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하였어요. 아무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또 그 다음에 몇 절 10절까지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읽기도 싫어요. 그 내용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God breathed.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living soul 걸어서 아바타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거기에 분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마다 살아나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살아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만물의 만국이 소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라니. 자,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 25장은 왼편과 오른편의 양과 염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미 요 몇 구절만 봐도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으셔도 좋고 그냥 듣고 흘리셔도 좋은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시대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AI, 자동화 그리고 4차 산업에 들어와 있는데 4차 산업은 한국의 봄과 마찬가지로 어느덧 봄이 왔는데 보니까 여름이에요. 4차 산업이 왔는가 했더니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을 특히 우리 젊은 랩런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선배들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야 되겠어요. 깨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의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사상과 문화는 역사는 어떠한가 보게 되면 대륙 문화하고 그 다음에 해양 문화가 격렬하게 격돌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어요. 미국을 돌아보니까 마약,
동성애, 양성애. 양성애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어느 날 전철을 딱 탔는데 누가 머리 색깔은 블론드 색깔이에요. 근데 치마를 입고 그리고 뭘 이렇게 붙이고 나가는데 보니까 세계 정부가 나타난다면서 뭔가 이렇게 시대 연대기를 성경이 시대 연대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틀린 것이 한 3군데가 나와요. 제가 따지기 좋아하는 또 그래도 명색이 자칭 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그 전단을 보고서 전화를 했어요. 너 보니까 이거 틀렸더라. 근데 전화를 받는데 남자가 받아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김아담이라고 적혀져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그 자매도 좀 같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실에서 모였던 그 장소가 잘 허락이 안 돼서 그냥 펑크가 나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보니까 완전히 여자 복장을 하고 머리는 블론드로 했고 여기도 눈 밑에다가도 이게 보라색 칠면조 색깔 같은 색깔을 딱 칠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굵직한 남자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권신찬 이 양반에서 빠져가지고서 유병원에 이르기까지 충성 멤버였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미국의 동부까지 갔어, 이 사람이. 근데 그래 놓고 나서도 아내를 숨겨놓고 소위 가정을 이루고 2 자녀까지 낳았어. 그래서 살았어. 한국이 이러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우리 전라도 말로 남자건 여자건 거시기 한다. 그런 말을 듣고서 여기 왔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책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데 바른 말을 딱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딱 끊고 자기를 폄훼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고. 어떤 면에서? Same sex marriage, heterosexual 이런 면에서 동성애, 양성애 이런 면에서 아주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눈치를 채시겠습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차별 금지, 무슬림이 밀려오는가 하면 할리우드라고 하는 그 거리 가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명 배우들인데 불구하고서 참 치근하고 불쌍해요. 우리 복음운동 하는 데서 한국에서는 레카 트럭이라고 하죠. 그 트럭을 갖다 놓고서 그걸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복음 선가를 하면서 할리우드 전도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커먼 가죽 옷을 입은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서 말해서 이게 헤드뱅잉이라고 하면서 nothing but hand 하면서 록앤롤 그것이 자기의 종교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할리우드에 진출하려다가 안 돼가지고서 있는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기록 사진에 마침 누가 찍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딱 하니까 몸을 사시나무 떨더라고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현장에 나가면 네가 깨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현장이 깨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리조나에서 사역했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젊은이 대역사가 일어났어. 대역사가 일어났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LA 가까운데 부에나 박도 있어요.
시티 이름이 부에나파기야. 거기에 있는데 어떤 25살 먹은 놈이 딱 뛰어오더니 어떻게 하면 I'm a soldier of God. 난 하나님의 군사야 라고 얘기하다. 목사가 그 말 들으니까 반갑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군사래. 그래서 너 누구냐 하고 열어보니까 누구래요. 이 아이가 지금 35이 됐는데 그 아이를 가지고서 5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 중 How many ethnic groups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6개 언어 정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두 몇 권이니까 66권. 구약은 39, 3927 외우면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66권을 한 권에 묶어놨느냐? 오직 하나의 메시지. 그게 뭐냐? 언약. 언약은 쉬운 말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분도 안 걸려요. 그것을 얘가 못 외워. 외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려지지가 않아. 이걸 5년 동안 했어. 5년 동안. 그동안에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또 그다음에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 집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해. 심지어는 어느 신학생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재요. 이 사람아 지금 2시야 2시 지금 어디를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교수님 꼭 가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갔어요. LA 다운타운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단편소설 가운데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홀딱 벗겨놓고 가릴 것만 딱 가려놓고 나서는 주사 바늘이 뭐 영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Physical treatment, detox.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중화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한국에서 와가지고 결혼한 것마다 실패해. 3번이나 실패. 그래서 이제는 적당히 누굴 데리고 살고 있어. 무슨 일 하느냐? 페인트 칠하고 있어. 한국에서 모 대학교 나온 수학 선생님이었어. 안 되니까 이걸로 살았어. 술 마시고. 근데 그게 자기 친구래. 대학교 친구래. 그래서 뭐 의식도 없는 코마 상태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 친구를 LA에 있는 하숙집에서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신 것을 이 친구가 기억하더라고요. 보니까 걔가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그런 일들이 많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아빠와 시카고에 살던 친구인데 안 믿는다는 게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한 다음에 자기가 마약을 시작했대요. 마약을 시작했는데 마약을 사러 가보게 되면 어린 6살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커커시안 백인들인데 마약을 팔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6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나는 이런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애를 놓고서 그 어디인가 하면 마약 중독자들의 그 Addictors Shelter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거기 가려면 한 2시간은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사모하고 같이 그 2시간을 운전해서 2시간 가고 거기서 머물러서 걔네들이 닭장 지으면 같이 닭장도 지어주고 또 먹을 거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또 마약에 저기 하게 되면 콜라 이 대병 있잖아요. 그걸 한 자리에서 벌컥벌컥 그걸 다 마셔요. 그리고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 모르게 살짝살짝 그 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갖다가 주고 조금 먹어야 살거든요. 정신 차리고.
시카고에서 온 유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성탄절 가까웠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고개를 툭 떨어뜨려요. 근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대요. 자기의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왜 왔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눈치챘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해서 각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 대학에 아이비리그 할 거 없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교수들의 생각 놀라지 마십시오. 95%에서 98%가 소위 리베럴리즘,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젊은 엘리트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빨리 보십시다.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플러트, 음모,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딴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서 김정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명분을 쫓고 우리는 진리를 착각시요. 그랬다고요. 그게 실용주의예요. 롤리팝이라고는 이 스틱 끝에다가 사탕을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놓고 이제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딱 깨물고서 걸어놓고서 이렇게 먹다가 이거 다 빨아먹어서 없어요. 스틱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다 넣어요? 아니,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실용주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또 뿐만이 아니라 뉴 리버럴리즘.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얘기고, 뱅크 시스템, 이거 자체도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 랩런트 가운데서 나오면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할 일. 이 금융 시스템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뉴 소시오 커뮤니즘. 프랑스 혁명이 그냥 프랑스 혁명으로서 장발장, 러 미제러블.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라고 하는 동네는 서울의 명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5년인가 공전의 히트를 했던 것이 이 러 미제러블, The Miserables.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그 근사한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던 때 3세기를 힘들고 박애, 평등, 자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따라해 보십시다. 박평자. 박평자. 이게 뭔 말이래요? 박애는 박, 평등은 평, 자는 자유. 박애를 외치고 나온 사람들이 사회주의입니다. 평등을 외치고 나온 것이 잉여 가치에 대해서는 같이 나눠 먹자.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 갖자.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자유.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자유도 지나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돼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박평자가 뭐라고요? 박애, 평등, 자유. 이게 프랑스의 3세기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잘못은 뭔가 하면 그들이 이성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이성주의를 외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성주의의 뭐가 되는 사제가 되었지. 자,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68혁명이라는 것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요. 안토니오 그람시, 문화 막시즘, 고지전과 국지전을 외치면서 폭력으로 해가지고 혁명하는 거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잘 돈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최고야. 엄지 찢겨주고 격려해주고 너밖에 없어. 그거 필요하기도 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린 시절부터 쫙 길러내가지고서 나중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원이 됐을 때는 그 아이의 생각은 뭐가 되어 있어요? 정통적인 흐름 속에 있는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럽에 있어서 어떤 나라들은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교회가 문제다. 그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윤리와 도덕을 망가뜨리면 된다. 윤리 도덕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리면 되느냐? 성 정체성을 뭉개버려라. 30몇 가지의 섹슈얼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라.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 당연히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고 권력을 쟁취할 수가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길러내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당해요. 당해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팬데믹 합니다. 팬데믹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걸 팬데믹이라고 WHO에서 선언했어요. 그러면 또 언택트는 뭡니까? 언택트는 컨택트 대신에 부정적인 단어 UN, 언을 집어넣고서 언택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대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코로나 하는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살다 온 동네가 LA 가까운 산베르나디노 카운티의 시티 이름이 뭔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처음에 와가지고 사시던 동네가 어디예요? 코로나라고 하니까 아이고 동네 이름이 이렇게 후지게 생겼대요. 코로나 뜻이 스페인 말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이 문어발처럼 생긴 것이 딱딱딱딱 하나 흡착력이 있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세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보니까 왕관하고 비슷해요. 그게 코로나예요. 근데 그럼 코비드 19은 도대체 뭐냐? 왕관처럼 생겼다고 코로나에서 CO를 가져오고 바이러스에서 VI를 가져오면서 코비, 그러니까 disease, 병균이라는 뜻에서 D를 붙여놓고서 코비드 해놓고서 거기다가 2019년에 시작됐다 해가지고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대면 사회는 뭐가 오느냐? 이 재앙 시대예요. 재앙 시대. 미디어가 만능인 시대, SNS가 공감하고 브랜드 저널리즘의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이에요. 지금 장로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뭐예요? 언약교도들. 거기 장로님들은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메리가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또 존이 곧불 들렸다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인가? 우리 집에 감기약 좀 있는데 그거 갖다가 먹이지 그래. 그래서 가족과 같아요. 장로님들이 그 치리하고 행정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내 식구처럼 챙기는 분들이 언약교도의 성도입니다. 그 존 낙스 목사님이 기도가 블러드 메리한테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 1만의 군대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존 낙스를 중간 국부로 생각해.
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소통이 진정한 뭐냐?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 알고 살며 사랑하며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넣어가는 것.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삶과 재택근무. 여기 아파트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잠바를 입고 있는데 딱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등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등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 대단히 애국자인가 보다 하고서 딱 일어서서 앞을 봤더니 배달의 민족, 퀵서비스 하는 친구였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나 금융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팽팽 돌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붙잡혀갈 거예요. 아니, 이 말이 사실입니다. 세계관을 저술하는 어느 목사님의 preface, 그 책의 서원에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느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오컬티즘이라고 합니다. 사탄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느 귀신이 붙잡아가는지 모르게 낚아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 말을 알아들을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네요. 언약 붙잡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의 패망이 어떻게 왔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다름없는 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일단 돈과 물질에 먼저 돈 맛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요. 쉽게 말해서 타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있다가 우리 제사장님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러니까 닮아요. 따라가요. 근데 한참 지나서 제사장들이 보니까 그거 너무 좀 오버했거든.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대답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이, 니네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귀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이미 깊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윤리 도덕이 사라지고 인간의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전부 다 추락하기 직전의 일부까지 내려갑니다. 시대는 상실하고 역사는 실종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본질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없어요. 컨텐츠 하는데 뭐가 컨텐츠인지 몰라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스스로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하여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흐뭇하게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억지로 웃는 웃음하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웃는 웃음하고 우리 부교역자 되시는 여러분들하고 간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제가 그래도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지상전, 육박전 다 겪고 지금 이 나이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LA에 있는 어떤 친구한테 제가 간증을 했더니 나 그 친구한테 배운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느 정도 보면 조금 느낌이 와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못 봤어요, 제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예요. 그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년 포수기와 그달 강가에서 바벨론 강변의 통곡 시편 137편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통곡하며 울었도다. 여러분들 유튜브만 쳐보면 Song of Babylon이라고 우리 렘넌트들 치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노래가 그렇게 근사한 노래가 아닙니다. 음울한 노래입니다. 장조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죠. 호산나 뜻이 뭡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뭘 겪고 있었는가 하면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로만 엠파이어, 텍스 컬렉터들, 세금쟁이들을 통해 가지고 빡빡 긁어가죠. 두 번째, 정통성이 없는 헤롯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 에도마이트 쪽 큰 소리 치고 있죠. 세 번째로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들이 폭삭 썩었어요. 제사 한번 드리려고 양을 잘 키워가지고 가는데 그거 안 되겠구만. 흠이 있어서 안 되겠어. 그럼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리고서 그보다 돈을 가지고 못한 것을 이제 성전에 사서 드려요. 근데 그 양은 어떻게 돌아와서 어디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네. 제주도가 가까우시니까 알겠어요. 폭삭 서가시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제주도 말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더라고요. 폭삭 수가시다.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으니까 아니 어디 믿을 때 목욕탕 이야기처럼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호산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가 근사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IMF가 오니까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걸 IMF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호산나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0절에서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좋게 여기니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아침부터 울고 또 울었더니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려 할 것 같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애국적인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와요. 그의 눈물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언약을 붙잡은 우리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레미야처럼 통곡하며 울어야 될 시대가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저한테 가끔 목사님 오늘도 무지개가 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증표잖아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온 분들이 여러 있어요. 어느 권사님도 보내고 어느 전도사님도 보내고 여전도사님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지 사실 이 세상은 멸망받기 위해서 뭘로 준비했다고요? 불로 꽃일라 태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느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멸망받을 때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산다. 하나님께서 복 중의 복을 최고의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 걸그룹이 있으니까 지금은 소녀시대 하고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우리는 렘넌트 시대죠. 자, 지금 시대는 뭔가 하면 이미 문화전쟁의 시대에 들어섰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 전하고 세상 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라고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 무장하라고 할 때는 덜컥 겁부터 나죠. 근데 시대가 지금 완전 무장을 해야 될 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무역이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최종 상품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영혼이 마지막 상품이에요. 마지막 상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문화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운동하고 있는 다락방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운동 하는 데 있다가 딴 교회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싱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자칫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상 살리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은 237 5천 그리고 치유 서밋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컨텐츠라는 말이 있죠. 컨텐츠. 컨텐츠는 쉬운 말로 하면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제가 유럽에 갔더니 아니 사람이 좀 시커멀려면 시커멓든지 좀 하얗려면 하얗든지 이건 허연 것도 아니고 시커먼 것도 아니고 너네들은 누구냐? 그게 유럽 사람들의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옐로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더 사회적인 면에서 대단히 예의범절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양금이 하면서 울어요. 쟤네들이 양금이가 뭔가 했더니 대장금을 보고 이렇게 울더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을 거쳐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어의까지 되어지는 그 스토리를 딱 보게 되면 내가 어의가 된 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어때요? 드라마틱하고 신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양금이 하고 우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양가가 없으면 귀 기울여 들으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컨텐츠. 요즘 우리 복음운동의 본부 메시지 보니까 뭐 Nobody, everybody, 아웃소싱, 또 그다음에 플랫폼, 컨텐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딴 얘기는 다 그만두고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신앙이라는 마태복음 1장 1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월드가 아니에요. genealogy. 세상 족보라는 얘기. 그런데 그 세상 족보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진 그걸로 인해서 before Christ, 주 전이 있고 그 다음에 anatomy, 주 후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이 이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시라. 선지자로 일렀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만든 찬양 있죠. 임마누엘 means God is with us. Jesus is Immanuel. Immanuel means God is with us. Jesus is Immanuel.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어요. 너 가서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하지 말어. 이미 때가 이뤘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나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더 와서 로마서 1장 10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할례원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성전에 오후 3시쯤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졸릴 시간인데 이 시간에 베드로하고 누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거든.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give I in the name of Jesus Christ, rise and walk.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걸 잡아 일으켰어요. He was walking and reaping and praising God.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 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대? 저분들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하고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가 그때 아마 17세 정도 되었고 베드로는 45세에서 48세쯤 되었을 거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야 제사장 그 패밀리를 향해 가지고 너네들 말 듣는 게 낫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낫겠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열조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너네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유니크니스, 유일성 아닙니까? 아까도 했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누가 도마가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내가 손가락을 그 죽었다고 하는 시체에다가 손가락을 푹 집어넣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봐야 내가 그때 가서 믿을 거야. 아주 도마가 되어 토마스 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시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여기 만져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야말로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 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스페니쉬, LA 주변에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살거든요. 세뇨르, 로드, 미스터 이런 뜻이에요. 세뇨르 미오, 미오는 나의. 그 다음에 Y자를 써놓고서 그 사람들은 엔드로 읽어요. 이 디오스 미오, 디오스는 하나님, 미오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어느 기도원 그 꼭대기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여기 저 한국 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기도원이라고 해서 제가 모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번 가시자고 해서 그 친구가 안내를 해서 그 신학생을 따라서 가봤더니 이건 전부 다 한국 사람은 없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성공을 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야. 히스패닉들은 담 넘어와 가지고서 끼니 걱정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잘못 붙들리면 또 추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안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꼭대기 정상에 와가지고서 요만한 기도실 거기에서 세뇨르 미오, 디오스 미오 하면서 외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통곡을 넘어서 절규예요. 절규예요. 한국 사람들은 배불러서 이미 교회 가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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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하고 오면 돼요. 그게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애틋할 필요도 없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절규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정녕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메시지 하면서는 좀 코믹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은혜 받는 유행가가 있어요. 저는 유행가에 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이 쉽다고 했나, 그 말이 은혜가 돼요.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맛을 본 사람, 그걸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한 사람이 현장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다락방을 할 수가 있고, 미션홈을 할 수가 있고, 전문인 교회 그리고 지교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팀 사역을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어떻게 달려갑니까? 한때는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청바지 딱 입고 와서 어디든 달려갈 거야 하고 청바지 입고 뭐 태평양을 건너 뭘 건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 그 서영춘 씨라고 하는 원로 코미디언이 하늘나라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노래 부른 노래 가운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고프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고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데이비짱, 고프가 뭔지 아세요? 컵이라는 한국 일본식 발음이에요. 고프. 컵이 없으면 이렇게 떠 마실 수 있는 컨테이너가 없으면 못 마신다는 얘기예요. 예. 진리예요, 진리. 또 뿐만이 아니라 시인 박재삼이 마지막으로 한 시를 하고 제가 또 몇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름인데 곧 가을이 와요.
이분이 아마 가을에 쓴 것 같아요. 관조시인이라고 불러요. 단풍잎이 산속으로 스며들 때, 저녁 노을이 어둠 속으로 빨려들 때, 경건하거들랑 사랑이여 진실로 눈물져 보았느냐. 그러한 아픔을 새기는 힘이 없고는 설령 내가 지금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 한들 그 별이 어린 수정빛 마음을 온전한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느니라. 제목이 아픔을 새기라는 그런 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so precious,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시인 가운데 누가 있는가?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시를 썼는가 하면 And a miles to go before I sleep. 2번이나 반복을 해요. 내가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이 육체에 채워넣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젠퍼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 있어요. The Reformed Church is always reformed.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데 우리 언약을 붙잡은 사명자들은 전도자는 항상 갱신되어야 됩니다. 항상 갱신되어야 됩니다. 조금 있다 보면 뒤쳐져 버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줄기차게 붙잡고 나아갑니까? 왜 흐름을 따라가라고 합니까? 왜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이 시대가 쌩쌩 가고 있어요. 해서 네 가지만 딱 당부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한민국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교회여 들으라. 참 소망 교회여 들으라. 나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1세대들은 다 죽어 사라지고 이 세대를 놓고 모세 할아버지가 갈렙 삼촌하고 여호수아 삼촌을 앞에다 놓고서 제2세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마에 붙이고 얼굴에 붙이고 팔에 두르고 그리고 인방과 문설주에 붙이고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비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요. 사도 요한은 인민재판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딱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32절인데 쭉 내려가서 3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수학 공식대로 진리는 이꼬로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이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절제의 은사를 주시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길게 하시면 저는 흑암이 덮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예. 예. 진리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석과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보다도 한번 생각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런데 그 발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고 했어요. 빨리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 언약을 맡은 우리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파수꾼으로서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뭐가 망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망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해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수라고 하는 동네가 보잘것없는 동네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보잘것없는 동네였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실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여수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날지, 참 소망교회에서 어떠한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인물이 나타날지 여러분 who knows? 누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눈의 역할을 잘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면 뭐 예전에 드라마의 제목에 보니까 해를 품은 달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아주 뭐 근사해서 봤는데, 그런데 세계를 품은 여수의 쬐끄만한 교회, 참 소망교회. 근데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 말씀하시는 거며 뭐 이렇게 목사님의 비전 딱 걸리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플래터링, 아첨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흐뭇해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이런 목회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기뻐요. 나중에 여수 놀러 오라고 하는데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 보러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어요. 그거 보러 오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제일 끝분, 베드로서 제일 끝부분을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남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제일 끝절이 3장 18절. 여러분들이 기독신앙에 있는 신비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기독신앙에 있는 신령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신비주의로 빠지지 말고 지식주의로도 빠지지 말고 양쪽에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서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단과대학에는 기독학생회인데 기독학생회 준 말이 요즘 아까 그 목사님이 무슨 그 세 마디 말로 입틀딱? 근데 기독학생회를 기생 그랬어요. 기생.
대학교 전체 기독 학생회를 총기생했어요. 총기생해서 저 사당도에 있는 총회신학교에서 서머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제가 미식축구를 하고 있던 세상말로 그냥 거들먹거리는 그런 체격 조건이 좋은 대학생 청년이었거든요. 기독 학생회 모임에서 오라곤도 교회 구원을 받아서 가봤어요. 체격 조건이 이런 데다가 걸음걸이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 피해요. 근데 그 서머 컨퍼런스에서 여름 수양회 때 오셨던 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 어느 고난받고 있었던 유럽의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두 부부가 루마니아 산골에서 길을 헤매다가 어느 집 대문을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그 노부부가 문을 딱 열어주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 유대인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기도했지요. 그날 밤에 이 젊은 두 신혼 부부가 그 노인 부부 앞에서 눈물로 얼룩진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1:1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루마니아에 뭐가 왔는가 하면 공산당이 왔어요. 야, 동무들,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그 사후천국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근데 저쪽 뒤에서 부부가 농담하는 소리가 이제 당신 차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미망인이 될 텐데 내가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겁쟁이 리차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리차드를 사랑했습니다. 컴라드, 동무, 내가 할 말이 있어.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부님들 뭐 무슨 여러 그 목사님들 쫙 앉아 있는 자리에서 쭉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드니까 얼떨결에 얘기하라고. 공산주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지상 낙원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여, 비겁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의 영달과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비겁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을 썩었어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됐느냐? 야, 너네들이 사람 낚는 어부라며 원피스 입고 있는 여자를 강물에다 집어넣고서 밧줄을 던져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나름대로 사람 낚는 어부래요, 지네들이. 아들은 13년 동안 들풀처럼 자랐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첫 마디 말이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감옥에서는 예수니 하나님이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잡혀 들어갔어요.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그 예수가 뭐고 하나님이 뭐길래 13년에 만나는 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또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마련하는가. 연구하다가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의 루마니아 선교 일대기입니다. 나는 목사의 아내였다. 사비나 범블란트. 이분들이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있을 때 이분들이 왔어요. 이분이 강대상을 올라오는데 못 올라와가지고 삐쩍삐쩍 하면서 올라와요. 제가 이제 부축하고 올라갔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사랑부라고 있더라고요. 장애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뒤틀려가지고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서 예수께로 가면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때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있다가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닦더라고요. 조금 감동이 되셨나 보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코를 팽 하고 풀더니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간증도 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분이 과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리처드 범블런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제가 대학교 서머 컨퍼런스 때 그분이 Because of you,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그분이 손가락이 고문을 받아가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저는 그 청년의 때 그 기숙사방에서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서.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 있을 때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I saw that there was no musical instrument in prison.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는 악기가 없을 줄 자기는 알았다 이거예요. 지독한 놈이라고 쇠사슬로 X자로 묶어놓고서 독감방, 이감방에서 저감방으로 옮길 때 보니까 그 감방 안에다가 이상스러운 그 괴성, 또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 흉측하고 음란한 생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들려내면서 중간에 하는 거야. 옷 벗어, 가운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무슨 얼어 죽을 목사고 신부야. 벗어. 그는 칼끝이 자기 목에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슬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절그렁절그렁 하는 소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절그렁절그렁 어찌 좋은 친군지 절그렁절그렁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절그렁절그렁 고한 사람 복 받네. 감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악기가 없는 줄 알았대요. 쇠사슬이 이 감방에서 저 감방으로 옮겨가는 그동안에 쇠사슬이 악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온 성도들이 그 밤에 꽉 차 있던 그 예배당, 위층 아래층으로 차 있던 그 예배당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회 보는 저에게까지.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남겨줬어요. 칼끝이 자기 목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도 무섭고 외롭고 두려워서 성경을 찾아봤대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그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365번 하고도 혹시 우리들을 잊지 말라고 한 번 더해서 366번 나왔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소망교회 이양희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우리 장로님의 가정, 또 내주하는 귀한 여종님들, 또 온 성도들, 우리 부교역자 여러분들 간선임에 이르기까지 여수run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왜? 언약의 비밀,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엄청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짐이 꽤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행복한 비명이 질러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잘 도우시고, 우리 동역자들 잘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원리스를 잘 이루셔서 들려오는 소문이 참 흐뭇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 그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되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그 역사의 증인, 전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맺히신 소원을 이루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호세후 원원원 비전을 성취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